우리는 지금 대림절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만의 교회력에 의해서 대림시기 또 대강절, 강림절로 불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어원은 라틴어 오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이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듯 기독교의 교회력은 대림절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어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대림절이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을 의미하듯이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으로 성육신 사역이 시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면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지구촌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그 난민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우리가 난민들의 상황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상상 이상의 참담함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저는 12월 3일 화요일 밤 늦게 아들이 가족 단톡방에 계엄이랍니다 하고서는 단문을 올렸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가늠이 안 되어 무슨 소리야 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장면을 캡처하여 보내준 것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무슨 일인지.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를 정도의 어떠한 조짐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계엄이라니 허탄한 생각에 정말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일상에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니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더군요. 밤사이에 여의도에서는 계엄령 선포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해제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하나님은 없다 하고 부인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사회의 변동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날에 임할 여러 가지 징조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위장한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대림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위주로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처럼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수고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결국 재창조의 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대,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신성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교회 또 만물에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요 구속사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이전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나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노예된 상태요. 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과 육체까지도 충동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얻으신 그리스도와 함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구속사를 완성시킬 아버지의 경륜적인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의 은총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한 새 사람, 하나님의 건속이 되어 성전이 되고 아버지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감을 입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은 모든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구세주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느꼈을 소외감 또 이질감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새 사람이 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에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앞선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상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것은 이방은 국가적인 출생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언약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톤 디아데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을 가리킵니다. 이 언약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헬라어 아데오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방인에 대한 이런 반전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화해된 상태로 바뀐 것은 구약에서 유대교로의 개종으로 인해 생긴 반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개역 성경에는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는 본절이 이방인의 지위의 반전에 대한 이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합형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 평화에서 유래합니다. 샬롬은 전쟁이나 적대 감정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인 행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절의 합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 감정의 중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합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19절부터 22절 내용이 14절에서 18절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또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내용의 확대임을 나타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서 각각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전체 건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현재도 여전히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또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절의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역시 현재 시상으로 처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시는 수단은 성령님이시며 또 교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최선을 다하여서 또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곧 참되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은 모두가 꺼려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하고, 듣는 것은 더더구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마중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특별히 이렇게 봉사자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제 학점 때문에 이제 뭐 그게 필요하대요. 점수가 필요하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대개가 보면은 어느 주간은 보면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만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진짜 교회 처음 오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막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 만들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천지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중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는 학생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들을 이곳에 와서 한 구절이라도
듣고 갈 수 있고 그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은 내가 당신의 그 생각을 지금 읽지를 못한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아픈지 슬픈지 나는 당신이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중물에 나오는 친구들은 발달이 늦을 뿐이지만, 이 친구들은 상대방이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존중을 해달라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이 아이들 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언젠가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학생들이 태도가 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대함으로 우리 마중물에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중물에 이제 우리 친구 중에 레섭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자폐가 엄청 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이제 밖에 나오지 않고 여기서도 자기 공간이 따로 있어요. 놀이방에 들어가면 수업이다 하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또 알아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때는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항상 자기만의 그 공간에 갇혀 있고, 이렇게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저렇게 문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걔는 완전 그냥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듯이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물건을, 옆에 있는 물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하가 막 자기는 이제 속에 울분이 났다가도 제가 가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레서봐,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마중물 친구들과 지금 벌써 근 6년이 넘게 지금 이 마중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자들이 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요. 교회에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개인의 후원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고, 전혀 정부의 그런 지원 없이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의 후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한다,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에도 꼭 오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 1365라고 하는 그 자원봉사 포탈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별점을 남기는 게 있대요. 저는 처음에 그 별점이 뭔 줄 몰랐는데, 왜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면 이 식당 좋았어요 하면 별 5개, 뭐 3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마중물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구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단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정말 자기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변화를 또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마중물 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일을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이걸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더 귀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더 많은 또 후원자들이 또 있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받고 또 함께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중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로로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정말 어둠이어서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부르심에 우리가 그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가는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거는 저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정말 이 귀한 생명으로 또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참사랑교회가 더 많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